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많이 없네요, 자리에. 예, 인사 한번 하시죠, 같이. 예, 아까 봤어도. 예. 오늘 성경 본문은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한 대상의 이름 안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보들을 심어 놓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대상의 정체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 예, 이삭. 예, 그것도 생각 안 나면은 안 되죠. 예.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츠하크. 예, 이게 이삭인데, 이것은 차하크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차하크가 무슨 말이냐? 웃다 그런 뜻이에요. 차하크.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츠하크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 돼요. 안 보이시는 분은 찾으시고, 자, 18장 10절에서 15절이니까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 우스원을 이르되 내가 그것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히 해학적인 그런 장면이죠. 이런 걸 보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참 정겹고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을 미리 이렇게 지어주시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의 유머스러움이 드러나죠.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웃다. 훗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게 이삭인데, 이 아들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이 웃을 것이라는 말일 수도 있죠. 그가 웃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기능이 완전히 폐쇄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이건 비웃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현실이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 낳지? 하면서 웃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그러니까 그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그걸 듣고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대단히 해학적인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도 끝끝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가 웃다. 아들을 얻고 웃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내가 준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더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속에는 저마다 사연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이 있죠. 아브람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람이 틀리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람은 한 집안의 가정의 압이란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란 뜻이죠. 그렇게 바꿔주시죠. 사레라는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삭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모세를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냈다. 아니면 그 왕궁에서 공주가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내죠. 그런데 그 안에 의미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 모세는 나중에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가운데에서 건져내는데 도구로 사용이 되죠.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로 이름 자체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선조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선조들은 미신적인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름을 옛날에 아기가 출산해서 아기가 많이 죽을 때는 어때요? 이름을 대충 졌죠. 그죠? 좀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함부로 그냥 졌다고 그래요. 뭐 김개똥, 개똥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있어요. 예. 그리고 좀 말하기도 민망한데 이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또 갓난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렇게 이름을 막 그냥 함부로 짓죠. 출산과 관련된 이름들도 많이 있죠. 끝순이, 고만 나으라고 고만이, 또 맨 마지막에 낳았다고 해서 말자. 예. 또 나 보니까 딸이어서 서운하다고 서운이, 또 섭섭이. 예. 그런데 또 남자를 낳으면 뭐라고 해요? 귀남이. 예. 이런 출산과 관련된 이름도 있고 기독교인 자녀들의 이름들도 많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 얼마나 많아요. 하은이, 예은이, 주은이, 예찬이, 주찬이, 또 뭐 있어요? 바울, 아람, 이삭, 요한. 엄청 많죠.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죠.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름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이름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도 별로 없어요. 단지 부르기에 좋고 듣기에 좋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느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이름. 그러면 좋겠죠. 상대의 이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크죠. 여러분, 이름을 모르면 부르기가 아주 애매해요. 뭐라고 부를까요? 어이, 저기요, 거석이? 예.
아무튼 이름을 모르면 부르기가 애매하죠. 조심스럽기도 하고 친근감도 없고 왠지 모를 거리감도 느껴지고. 누구든지 관계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이름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이름을 주고받죠. 통성명을 하잖아요. 또 사람이 만나면 통성명을 먼저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이름을 주고받아야 남녀 간에도 썸을 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름을 모르면 어떤 관계도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뭐 대통령의 이름을 안다, 연예인의 이름을 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안다고 하는 뭐 정보로 이름을 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이름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통령의 이름을 알기만 하면 관계가 시작되나요? 대통령하고? 아니죠. 연예인의 이름을 알기만 하면 무조건 전화해도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경찰이 쫓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서로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관계가 형성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알을 말하는 게 이름을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알아야 그 관계도 깊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관계를 시작하자라는 뜻이에요. 관계를 시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더 깊은 관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하셨어요? 왜 대답이 없으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고 있나요? 관계가 시작되어야 서로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 가운데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믿음. 여러분 이름을 알아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그래야 그 대상을 신뢰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할까요? 알아야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점점 관계가 깊어져야 친밀함이 생겨요. 서로에 대해서. 사람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뭘 느끼느냐? 편안함을 느껴요. 나하고 친밀하다? 그럼 편안함을 느껴요. 잘 모르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죠. 긴장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 가운데 가면 긴장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왜요?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불편함이 싫어요. 서로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통성명이에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은 관계를 시작하자. 그리고 깊은 관계를 가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의 이름을 알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는 곤란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그분의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장차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일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전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언제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조심하려고. 그들의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 때문에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어떤 말을 사용했느냐? 하셴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하셴이라는 말은 그 이름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옛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기 전에 성경을 그들은 필사했죠. 성경을 필사해서 보관도 하고 또 나눠서 회당에서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그럼 그들은 가서 몸을 씻었어요. 몸을 씻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붓은 꺾어버렸어요. 새로운 붓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이들은 조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모음을 빼버리고 자음만 기록을 했어요. 조심하려고. 잠깐 히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잘 보이시나요? 보이려나 모르겠네. 요 위에 있는 거 잘 모르겠죠? 히브리어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읽어야 돼요.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데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쉰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쉰이라고 알파벳으로 하면 쉰이라고 읽어요. 우리 말로 하면은 쉬 소리 정도 이렇게 나요. 영어로 sh니까 쉬 소리. 쉬고 여기에 붙은 게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이게 이렇게 붙은 거 우리 한글로 하면 우자 같이 생겼죠? 이게 아 발음이 나요. 그러면 쉬에다가 아를 보태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샤 이렇게 나겠죠. 얘는 낙타같이 생겼죠? 예. 얘는 라멧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저거는 우리말로 하면 리을 발음 정도 나요. 리을 발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게 점 찍힌 거 있죠?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그래서 저거는 오 발음이 나요. 오. 모음 오. 그러면 로죠. 로. 그리고 저기 끝에 있는 게 맴이라는 그런 알파벳인데 저거는 우리말로 미음. 똑같네요. 모양이. 그래서 저거는 샬롬.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예, 평화라는 뜻. 예. 저 샬롬이라는 뜻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왜 알려드렸냐면 요 밑에 있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요 밑에 있는 단어는 모음이 없죠. 예, 저렇게 기록을 했다고요. 저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처음에 있는 알파벳이 요드라는 알파벳인데 요드, 해, 그다음에 저게 와우라는 이 표현인데 위에 와우라는 거고 저게 해 똑같이. 그래서 없어요. 발음할 게 없어요. 발음할 게 없어서 이것을 자음만 기록해 놓고 대신에 그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것을 읽는 발음으로 읽지 않고 저렇게 기록하고 주님, 아도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에도 모음이 있겠죠? 요 모음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 여호와.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여호와도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야훼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야훼라고 읽어요. 야훼가 더 가깝긴 해요. 모음을 붙이면. 그런데 야훼도 여호와도 원래 정확한 발음은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자음만 기록을 해서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할 때는 하셴, 그 이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조심을 했다는 거겠죠. 여러분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 많은 전통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까 봐 그들이 지극히 조심했던 그 흔적,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런데 지나치게 조심한 결과가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그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정확한 이름을 알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단지 그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어쩌면 잘된 건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것을 신성하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행하심, 여러분 그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은 여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똑같아요. 어떻게 발음하든지. 그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계명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정확한 이름, 그 발음을 단지 사람의 입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지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이름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은 이름일 뿐이에요. 그 이름은 실체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들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그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모님의 이름을 말할 때 부모님의 이름이 혹시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홍자, 길자, 동자 씁니다. 이렇게만 하면 부모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부모가 하는 말은 전혀 들어먹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망나니 짓이나 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말만 하면은 부모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모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자녀의 행실이 바를 때 부모의 이름은 칭찬을 들어요. 자녀의 행실이 바를 때. 자녀가 바르게 사는 것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자녀의 행실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지, 신자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성도, 신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은 욕을 먹어요. 성도가 성도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욕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자녀들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이름을 누가 가치롭게 여길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이름에 담긴 거룩함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에 끊임없이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비로소 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게 돼요. 우리가 도전할 때, 거룩한 삶에 도전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참으세요. 정욕의 마음을 참으세요.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을 참으세요. 성내는 것을 참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신앙만 빼고 나머지 다 양보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행실을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속이지 말고 정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 삶에. 여러분, 당장 보상이 따른다고 하면 누구든지 하겠죠? 당장 보상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무슨 보상이 얼마나 언제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보상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받았을 거예요. 뭘 받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고민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 사람이 대답 안 해주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하나님께 한번 따로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보상이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노력과 행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행실은 보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받아도 마땅할 그럴 정도의 행실이라는 거죠. 이미 넘치게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폼에 죽고 폼에 산다. 누군가는 그렇게 산대요.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일은 뭐죠?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어때요? 싫으신가요? 아까운가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오로지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는 절대 복음을 위해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폼생폼사로 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죽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죽는 신자로 살든지 우리 모두가 또 한 주간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둘람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매일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매일 죽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